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불안하죠, 이게. 왜냐하면 내 자신을 딱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행함이 되면, 내 믿음이 행함이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믿음이 행함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조건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제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냥 믿음으로만 갑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싹 떼놓고 믿으면 가요. 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천국 못 가겠습니까? 믿음만 얘기를 해버려요. 믿음만. 그러면 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 믿음이 행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이룬 것을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노력으로 내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의로 갖고는 안 되고 내 공로로 안 되니까 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나도 죽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게 1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사실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지 자격이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십자가와 대속은 빼놓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믿음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나는 안 되니까, 너무 불가능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당연한 사람입니다. 지옥 갈 강하게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일 때, 의지할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 의지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자기 믿음이 자기의가 되고 자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구원받을 게 일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어떤 분들 얘기해보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대요.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진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대. 세뇌교육돼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을 수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돼, 그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나에게서 구원이 1도 없어요. 나에게서 생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도 주시고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어차피 나 천국 가는 건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과 마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죽어주시고 3일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몸을 바칩니다. 나 전체를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서 고백하고 사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뭐가 따라오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행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전체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거야. 그냥 믿음 믿어갖고 구원받아 막 이렇게 큰 소리 쳐서 안 된다.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만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십자가 부활을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는 거지. 어떻게 행함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보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가짜 믿음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고보 사도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바울 사도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진짜 믿음이 뭔지 가짜 믿음이 뭔지 이걸 분간하려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 구원받을 행위가 없다면 구원 못 받는다. 어떻게 행위가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온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실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어떤 게 따라오느냐?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난다. 진실된 그런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느냐?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고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이 걸려 양심에. 솔직히 양심에 걸려.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도 우리 안에 여전히 싸워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수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선포해도 우리 안에서 이게 올라오는 게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죄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긍휼히 얘기해야지. 저 사람을 긍휼히 얘기해야지. 그런데 더 미워져.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고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되네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안 되네요. 내 힘으로 긍휼히 여기려니까 안 되네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대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이 분노, 자꾸 이렇게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는 이 분노.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주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사랑하고 내 노력으로 긍휼히 여기고 차별대하지 않고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께 그냥 맡기고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하고 이제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노를 젓고 이제 배를 타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걔가 아무리 이거 져가지고 나가겠어요? 유치원생이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힘이 안 돼. 부모는 받았어. 근데 안 돼 이게. 근데 아버지가 잡아라 이렇게 하고서 아니면 내 위에 손 얹어라. 그래서 딱 잡고서 아버지가 이걸 노를 저어주면 앞으로 쫙쫙 나가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았지. 구원받았는데 내가 정말 행함이 있어야지. 근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때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성화라는 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정말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 나는 순종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면 그게 성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내 노력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서 더 안 되는 거야.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더 안 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안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자자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실패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면 딱 붙어있으면 주님께 붙어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제 삶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또 1시간 지나고 또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인 내면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분명히 전쟁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국지전은 여전히 있어요. 승리는 깃발을 꽂으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지만 작은 전쟁들은 계속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차별법을 막 반대하잖아요. 목사님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차별법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반대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아요.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 안 돼.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돼. 그 사람 인격을 차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격을. 그러나 여러분 인격,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건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음껏 하고 할 수 있도록 권장시키고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지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차별법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가지고 동성애내든지 그런 것들을 막 마음껏 하도록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 사랑하지요. 그 영혼 사랑하잖아. 우리 미워합니까?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제시해 줄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차별법이에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마스크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독소조항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차별법을 반대하는 거지 왜 우리가 차별법을 방지하겠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차별법 안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조항들을 잘못된 독소조항들을 다 뜯어 고쳐서 올린다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해요?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고가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딱 멋있게.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외제차를 탁 끌고 와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딱 주차시키고 비싼 고가의 옷을 입고 딱 들어와요. 멋있게 하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안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이분은 VV 최고의 고객이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저 앞으로 앉으세요. 중간에 앉으세요. 막 이러는데 남루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떼꼬장물이 막 얼굴에 흐르고 이런 사람이 교회 문 열고 들어왔어요. 안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구석에 가서 저 앉으라고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냄새 난다고?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례들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면서 봐라. 너희를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연세 드시고 남나노시 입고 온다. 어떤 분이 왔을 때 막 차별해가지고 저런 왜 와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도 안 낼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무데나 앉으라 그러고 그냥 막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한테 뭐 최고의 자리를 앉혀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성을 다해 섬겨서 그분이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외국 외제차를 타고 와갖고 막 다이아 반지를 탁 끼고 와가지고 멋있게 하고 탁 그냥 명품백을 탁 들고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분한테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새가족실에 아침에 들어가시러 차 대접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차별하는 거죠.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5절 상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창조한 자가 누구시죠? 네? 가난한 자를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만약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하나님의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난은 저주냐, 가난의 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 가난한 영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세계 모든 나라들 이렇게 쭉 보시면, 세계 모든 나라 보시면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 나라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우상을 섬긴 나라들 보면 가난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단이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사단의 역사잖아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가난해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도에 우리가 다 같은 성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가난의 영이 임했구나. 저렇게 살면 저 신앙생활을 저 엉망을 하니까 저 가난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한번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쭉 쳐봤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쳐봤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한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두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80년 동안 잠깐 살다 갑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지 나사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가난의 영이 임해가지고 저주받아서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부자는요, 지옥에 들어가서 부자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귀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 하나님 많이 부어주셔서 더 믿음 좋은 사람 많아. 믿음이 좋은데 가난해.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믿음은 좋은데 가난해. 믿음 좋은데 부자가 있어.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데 부자로 만드셔서 성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하도록 하시는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요, 정말. 근데 가난하게 평생 살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거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리 안 하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보고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장로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 아이고,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가난해. 권사님 뭐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3시간씩 뭐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난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잘못된 비판이에요. 가난하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목사가 있고, 가난하게 장로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분이 있고, 정말 누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목사도 있고 장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가 안 돼버리면 교회 안에서 가난한 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관세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허물이 조금 보이고 약점 보이면, 아이, 저봐. 저러니까 가난하지. 저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질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부자가 되면 의시되고 교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저 천국 창고에 싹 타고 오라고 주신 건데, 의시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손가락질 받고 성도들한테 지옥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부자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분명히 정리 안 하면 사람들 막 비판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잠언서 2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삽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라고 도우라고 남겨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가난한 분이 왔는데,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버려두고 그러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를. 그 부분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난한 자들 주변에 이제 연말 연시가 되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고 잠언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더라고요. 걸식하는 자식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기억할 거라고, 그 자녀들을 기억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전에 어떤 그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그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친구들은 막 돈을 펑펑 쓰고 카드를 막 긁어대는데 자기는 가면 맨날 그냥 부들부들 떨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아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식사도 한번 못 냈어요. 식사도 한번 못 냈는데 한 친구가 막 그냥 막 카드 긁고 다니면서 명품백 들고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좋은 차도 갑자기 하나 뽑고. 자기가 볼 때는 그게 그 남편 직업을 계산해 보니까 돈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자가 아닌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스폰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스폰서. 남자 애인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스폰서 구해가지고 누리면서 그렇게 명품백 사고 막 그 스폰서 남자가 그냥 자가용 사주고 막. 왜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죠? 비교하니까. 자꾸 비교하고. 네. 친구들 보니까 막 그냥 누리며 살거든요. 주변 친구 사람들 보니까 비교하니까 스폰서 구해가지고 애인을 두고, 그리고 그 애인한테 돈 받고 살다가 결국 남편한테 걸려갖고 멱살 잡히고 그냥 막 얻어 터지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들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걸 자꾸 비교하고 그냥 좀 좋은 차 타고 그냥 명품백 들고 그냥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다녀야 이게 과시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외적인 걸 자꾸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 가정 다 망가지고 가정 다 깨트려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또 보잖아요. 외적인 거 보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내가 이제 구미에 이렇게 이따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 안 믿는 분한테 이러는 거야. 저 전세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살면서 그런다고.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여러분, 전세 사는 사람들은 외제차 끌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외제차 끌을 수 있잖아. 자기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안 맞잖아. 그게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하도 그냥 외제차 타고 딱 이렇게 폼 잡고 딱 오면 그거 보고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외제차 끄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동창회 딱 갔더니 외제차가 즐비하더래. 아니, 웬 동창들이 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 했나? 나중에 보니까 렌트해가지고 왔어요. 외제차들 렌트해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전부 성공해서 자기만 비참하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그 외제차 렌트해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과시하고 탁 외제차 끌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한심합니까? 한심해요. 한심해, 정말. 그러니까 인간은 이 외적인 걸 자꾸 보고 과시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품만 간뜩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황된, 자기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삶입니까? 불행한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나는 혹시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외적인 것을 보고 차별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고,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사는 사람. 우리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살면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살아야 돼. 주님 앞에.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욕을 하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진실하게 살면, 주님 앞에 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산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이 무릎을 딱 꿇고 한번 내 자신 오늘 하루의 삶, 나의 지금 삶을 딱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놓을 만한 게 있던 거예요? 내놓을 게 없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는 또 사람한테 가시하려고 막 자랑하고 막 헛된 거 자랑하고,
내 자랑은 주님이 돼야 되는데 헛된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결심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친구들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절대로 내가 내 얘기 안 하고 자랑 안 해야지. 그러고 작정하고 나가도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와. 이렇게 올라가서 나와요, 이게. 그러고서 나 집에 가서, 아유, 지요. 쓸데없는 거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 하도 안 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늘 점검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 주님이 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살지 않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나 너 뭘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떤 신장이나 용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중심. 주님 앞에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을 택하사 믿음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들 저주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못해서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지 않을 수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가난한 직분자라고 해서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목사님 가난하게 살면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네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가난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사람이 없어. 누구를 의지하겠어?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큰아버지가 잘 사는데 도와주지도 않더래요. 가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두드러 패기나 하고. 그런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당연히 좋아지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안 찾아. 옛날에 성경 막 20장씩 보던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한 장 읽기도 힘들어. 옛날에 막 2시간씩 막 기도했던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기도 안 해요. 10분도 안 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통째로 그냥 한 번 기도 한 방에 끝내고 자버려. 근데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 필요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정말. 그리고 받으면 기쁨이 또 충만해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시간이 가면 믿음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은혜를 부셨다고 이렇게 기적을 부셨다고.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먹고 싶어도 말 못하잖아요. 아이고 이런 거 치사하게 하나님 앞에 뭐 먹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냥 박스채 갖다 주는 분. 택배로 요즘에 21세기는 하나님 택배로 보내세요. 택배로 보내기도 하더라고. 택배로. 말은 목사가 뭐 저걸 먹고 싶다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박스로 택배로 오더라고. 택배로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택배로 보낸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부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과시하고 자기 드러내고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나처럼 이렇게 돼야지 믿음 좋아가지고 내가 부자처럼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천국 가서 개털 모자도 못 쓰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가 아니에요. 카드에 잔액이 얼마나 많냐 그걸 점검하지 마시고 내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냐를 체크해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세요. 그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의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몸처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성도를 어떻게 다 내 몸처럼 여기 있는 성도를 다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주님께서 그냥 너희들 율법 이런 걸 읽어봐라. 그래서 던져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딱 이 앞에 서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사람이구나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주변에 이웃을 내 집사님 권사님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점검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잘 안 되는데 옆에 집사님, 권사님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걸 실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버려가지고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다 버리고 그냥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분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아는 사람들을 그렇게 질문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는 못 사랑하더라도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간다면 큰 것을 못 해주더라도 기도를 하는 거 기본이겠죠. 기도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또 질병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섬기는 거,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잠언해 보시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아멘. 우리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내 물질을 주면은 누구한테 꿔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섬기시면 내 몸처럼 섬기시면 누구한테 꿔드리는 거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해당에 가서 성령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받고 이제 오셔서 이사야를 찾아서 읽으셨어요. 읽으신 다음에 이걸 선포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기서 가난한 건 실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부자보다. 여러분 부자 동네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같은데 또 이제 구미에도 잘 나간 아파트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못 들어가. 요즘 못 들어가. 근데 이 주변에 동네에 가난한 집들 이렇게 찾아서 가면 녹화하면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부자한테만 전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파트만 전달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계산을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오면 헌금도 안 하고 11전 해봤자 얼마 내겠어? 오히려 도와줘야지,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는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목사님, 재정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그 기적 체험하시는 분 보세요. 예? 기적 체험하시는 분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재정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예.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잘 살아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저 헌금 많이 하면 교회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 나만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정말 비참하게 가난해. 도와줘야 돼, 그냥. 헌금 하나도 못 내겠어. 그런 사람이 있고, 부자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헌금을 막 크게 할 것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시겠어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돼. 헌금 고사하고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거든.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겠지만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에게 복음을 따뜻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우리의 돈을 써서 섬기면서 전도하도록 그 가난한 자를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 이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계산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자꾸 이게 계산기를 자꾸 두드려. 근데 성경은 계산기 두드리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계산기 두들기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필요합니다. 사실이에요. 계산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영적인 일 어떤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계산기 두들기고 그러시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드셔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걸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그걸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주님이 오늘날 그렇게 기적을 목표에 뿌시는 분입니까? 가능해요. 주님이 하세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냐면 꼬마아이가 교회가 너무 허술하니까 자기가 초등학생인데 1, 2학년 정도 되는데 걔가 헌금을 이렇게 자기가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근데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지. 얼마나 우셨겠어요. 성도들도 울고. 그런 교회가 지어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거 다 계산한 대로 계산기대로 두들겨서 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계산기 두들겨 살면 되지. 하나님은 안 되는 걸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떤 분들은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워서.
그래서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노후 대책 다 해놨는데 나는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후 대책 다 해놓은 사람들 정말 그분들 나중에 잘 살고 노후 대책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그렇습니까? 네?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 못하고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내가 비참하게 되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에게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은 10개지만 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62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개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런데 그 많은 율법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다를 어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계산하고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도 없이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눈에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죄를 10개 진 사람이 있고 20개 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상대평가가 돼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하네? 의롭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다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계란 5식구가 있다고 했을 때 계란 후라이를 10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를 해가지고 상에도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지. 다 버려야지. 계란 풀어가지고 10개인데 한 개가 상했어. 그거 어떻게 먹어요? 못 주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고 오르신 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야. 난 저 사람보다 죄 덜 졌습니다. 난 깨끗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그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 눈에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20개 지고 저 사람은 10개 졌으니까 저 사람이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복음인데 그게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율법에 보면 여자를 보고 간음한 자마다 이제 범죄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이게 말씀하세요. 이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복음인데 우리의 삶하고 딱 연결시키면 이게 또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게 더 강화됐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면 더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강화된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더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더 강력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선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 짓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막 우리를 갖다 흘겨보시고 막 그러면서 째려보시고 막 저주하시고 그러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끝내셨기 때문에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그게 어떤 눈빛입니까? 어떤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고발할 게 없습니다. 대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야 될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돼. 긍휼의 마음으로. 근데 많은 경우에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긍휼의 마음을 안 보고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복수하리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복수하겠다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를 져도 긍휼의 눈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용서 못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게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죠. 구약 어떻게 보면 막 율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수없이 깨지고 막 수만 번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막 분노해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어떻게 저놈을 잡아주기까 이렇게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긍휼 없이 행하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겠지만 그 중에 어떤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될 거냐면 너 원수를 사랑했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너 원수 사랑했느냐, 너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용서했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헐벗었으면 입혀줘라. 그렇게 너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주님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죽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사람만 생각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대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고 그분께 여러분 다 맡기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말씀한 것처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를 깨트리면 다 깨트린 거다 그랬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끝까지 평행선을 긋고 가다가 원수같이 대하다가 혹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얼굴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겠어요? 원수인 나, 죄인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심판자로 앞에 딱 서신단 말이에요. 정말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앞에 내가 섰어. 그런데 그분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 못해서 있는데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 서서 주님이 나한테 그걸 물어보신다면 난 원수요 죄인인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원수와 죄인을 위하고 너를 힘들게 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 주님, 내 노력으로 안 됐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지금도 용서가 안 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말도 못하겠지만 부들부들 떨려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이 연말연시에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